이제 앞으로 기대가 되죠. 월요 성경 공부반이 기대가 되니까 이제 많이들 이렇게 오세요. 오시고 이제 클로징 안 되니까 앞으로 열심히 오시고 클로징 하기 전까지 많이 들어와서 월요 성경 공부반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드디어 창세기 3장 마무리를 짓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만 하면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했던 이 월요 성경 공부 창세기 강의가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창세기 4장부터는 제가 다음에 와가지고 아예 주일 설교를 창세기 4장부터 이렇게 매주 한 장씩 할까. 이게 마가복음을 매주 한 장씩 하니까 오히려 더 좋은 반응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구절 부분으로 들어갈 때보다 저는 이게 목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큰 틀을 보는 그런 시각을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차라리 그냥 한 장씩을 통해가지고 그 한 장 전체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렇게 나가는 게 참 잘한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또 재미있고. 그래서 제가 오면은 창세기 4장부터 이어서 쭉 이렇게 나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갔다 오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네, 그때 달라요. 그때. 네. 그런데 그렇게 할 생각을 일단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아마 다니면서도 내내 창세기 보고 연구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21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게 우리는 이렇게들 교회에서 해석을 했죠. 가죽을 잡으려면 짐승을 잡아야 되고 짐승이 죽어야만이 가죽이 나오는구나. 그럼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짐승 즉 제물이 되었던 어떤 누군가를 상징하는데 그 제물은 예수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고 그 예수를 입었던 것이 곧 구원의 상징이다. 그래서 이것이 원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해석을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자는 거죠. 그게 정말로 그런 의미가 맞는지 아니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는데 여기서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체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때 하나님의 이름이 보면은 죄송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엘로힘입니다. 자, 여호와 엘로힘이면 엘로힘이 사역이 있고 여호와 엘로힘이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역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여호와 엘로힘의 사역은 아버지의 사역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 엘로힘의 사역은 아들 예수님의 사역이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 큰 틀로 이렇게 나눴어요.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할 말 무지하게 많은데 알면 헷갈리니까 나중에 갔다 와서 그거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는 걸로 하고요. 여호와 엘로힘이 예수님이 만약에 기존의 해석대로 하면은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이 자신의 가죽을 벗겨서 자신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혀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가 돼요? 좋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보자고요. 자, 여호와 엘로힘이 예수님이 당신을 그렇게 표현을 했을 때는 어떤 상징을 주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상징을 주었냐 이거지. 그 상징이 바로 가죽이라는 상징으로 주었어요. 가죽. 그런데 이 가죽이라는 말을 잘 보면은 가죽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옷은 케토네트고 가죽은 오루입니다. 근데 이 가죽은 어디에서 쓰여졌냐면 이 오루를 쭉 살펴보면은 어디에서 제일 많이 쓰여졌을까?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일까? 이 가죽은 출애굽기하고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출애굽기하고 레위기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별로 안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출애굽기, 레위기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왜 레위기에서는 이 오루가 가죽이 왜 이렇게 많이 쓰여졌을까요? 성막.
성막 만드는 재료가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죽은 무엇을 상징하죠? 이 오르는 똑같은 재료예요. 성막을 만들었던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3장 21절을 보면은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이 있고, 이게 우리는 가죽 플러스 옷이지 이게 그냥 가죽 옷 하나로, 우리말은 가죽 옷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죽은 어디서 나오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인데,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전부 다 무슨 재료냐? 성막.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이 레위기에서는 출애굽기는 성막 만드는 재료로 쓰여졌고, 레위기는 주로 뭐로 쓰여졌죠? 재물을, 가죽을 벗기고 무슨 살을 벗기고 재물을 말할 때 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죽이 제일 많이 쓰여졌을 때가 어떤 때냐면은, 첫째는 성막을 말할 때 쓰여졌고, 이 오르, 이제 이 가죽이, 이게 오르란 말이에요. 이게 오르인데, 이 오르가 제일 많이 쓰여진 게 출애굽기는 성막을 말하고 레위기는 재물을 말할 때 쓰여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그 신학자들이 해석했던 부분이 재물된 예수,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는 얘기. 세분화해서 들어가자는 얘기야. 근데 그 재물과 성막은 각각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성막과 재물이 했던 역할. 첫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대답을 해볼까요? 첫째, 죄사.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 경배. 셋째,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그 하나님의 제사, 제도, 제사, 제도 하면은 어려워. 요새는 이제 영어가 보편화된 제사 시스템을 말해주는 거죠. 제사 시스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더 가지수 되게 많이 얘기할 수 있겠죠? 헌신. 예, 헌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성막과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제까지 구약 성경 통틀어서 사람들이 했던 거. 예. 헌신. 그 다음에 자기가 충성 봉사. 다 있죠? 충성 봉사. 구약 성경 나는 했던 거. 기억나시죠? 내내 했던 충성 봉사, 헌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예, 복받고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길흉화복, 모든 길흉화복이 이걸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길흉화복.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얘기하다 보면 끝도 없죠. 막 찾아내면 밤새 찾아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걸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면 뭐가 되죠? 종교적 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오르, 가죽을 주셨을 때는 종교적 행위를 하라고 주셨을까요? 아니면 종교적 행위를 그 사람들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면 당신이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알으라고 주신 거예요? 당신 하는 것을 알라고. 그렇죠. 아주 이제는 월요 성경 공부하니 수준이 올랐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자르시면 안 돼요. 자르시면 안 돼. 다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 종교적 행위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사람들더러 알으라고 주신 거예요. 알라. 이게 알라, 뭐 인샬라, 알라, 이 알라가 아니고 알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만 알아요? 알라만 안 되니까 알라만.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종교가 누구 종교죠? 알라 종교예요. 지금 이거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데가 알라 종교하고 유대 종교예요. 겉으로 표면적으로 알라 종교하고 유대 종교가 강력하게 붙잡고 있고, 기독교는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내용물은 뭐죠? 전부 종교 행위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내용물은 알라요. 사실은 내용물은 유대 종교, 알라 종교예요. 뭐가 달라? 그것을 종교 행위에 머물러버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 끝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아예 기분 나빠가지고 성막 자체도 없애버렸다니까. 너무 기분 나빠. 너무 이 성막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 시작 전에 성막 이제 법궤를 잃어버려요. 법궤가 잃어버렸다가 법궤가 다시 돌아오고 나서 다윗 시대까지, 그러니까 사울 시대까지는 성막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성경 잘 읽어보면 성막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지들도. 아니, 성막이 아니라 법궤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성막은 있는데 법궤가 없어. 그러면 안 꼽는 찐빵이잖아요. 고무줄 없는 빤 쓰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성막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어요. 관심조차.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려고 주신 어떤 것들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시간이 꽤 오랜 시간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죽을 주신 거예요. 근데 가죽을 주셨는데 가죽을 주신 진짜 목적은 뭐죠? 다시 확인하는데 이 가죽을 주신 진짜 목적은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종교 행위는 하고 계신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라라고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종교 행위는 사람이 하고 종교 행위는 사람이 하고 이 사람이 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알아주시라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라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알아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있었어요. 변질돼 버린 거죠. 그렇죠. 변질된 것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고 처음에는 타일르고 처음에는 칭찬도 해보고 처음에는 혼내도 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가 가죠? 초다를 아끼지 말라고 그랬죠, 주님이. 네, 초다를 아끼지 말라고 그래. 두드러 패는 거야. 초달로 막 두드러 패는 거야. 사람은 초달로 때리지만 주님은 뭐로 때리십니까? 상황과 조건으로 두드러 패세요. 그렇게 내내 두들겨 패신 사건이 사사기 사이클이었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내내 두들겨 팬 게 남북이 지들끼리 싸우고 또 주변에 블레셋이 사실 없어져야 될 나라예요. 블레셋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블레셋 없어져야 되고 아모리 없어져야 돼요. 아람 족속도 다 없어져야 돼요. 다 진멸하고 들어가라고 그랬으니까. 진멸 안 했잖아. 진멸 안 했다니까요. 그것들이 그대로 다 이게 배가 부응해가지고 이스라엘보다 더 배가 부응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냥 계속 괴롭히잖아요. 그것도 그런 그 약한 가시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뭐로 들어서 쓰십니까? 아시리아, 바벨론을 들어서 이게 그냥 들어서 박살을 내버리세요. 그래도 깨닫습니까? 죽어도 안 깨달아요. 왜? 사람이 하고 하나님더러 알아달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 인간의 본래적인 본성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사람들로 알라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본성은 거꾸로 뭐죠? 사람이 하는 것을 하나님 당신이 좀 알아줘. 당신이 알아줘 하는 게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 결정적인 철학적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 사랑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 사랑으로 하고 인간이 종교행위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뭐로 하죠? 자기 열심인데 이 자기 열심의 핵심적인 철학 구조가 뭐죠? 선악.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선한 행동이에요. 하나님, 난 정말 착하죠. 그러니까 난 구원받을 수 있죠. 나 구원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해도 응답이 없으세요. 우리 주님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미 종교 행위를 당신이 하심으로 응답을 다 주셨어. 이것을 우리가 알면은 흥분해서 알면은 우리가 그것 자체가 응답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선한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주세요 했더니 하나님 침묵하고 계셔. 침묵하시는데 그 침묵에서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나 보다. 졸거나 주무시나 보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그것도 안 되니까 온몸을 쳐서 피를 내고 그게 지금 엘리야 대 바알 숭배자들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 바알 숭배자들이 그때 바알이라고 이름 부르면서 실제 내용물은 뭐라고 믿었을까요? 예, 바알이라는 이름이 이 알이 하나님이에요.
알이 하나님이고 이 바알이라는 이름 자체는 나의 남편이에요. 나의 남편. 근데 나의 남편인데 성경에 보면은 자, 두 가지가 있어요. 나의 남편은 눈에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요 하나님, 종교인 게 너무 극심해가지고 요 인간들이 야훼, 뭐 엘로힘, 여호와 이렇게 부르면은 감히 신성모독이 된다고, 너무너무 거룩한 이름이라고 이름 부르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들이 이름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도나이라고 만들었어. 아도나이. 그래서 영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보면은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아랍어로 만든 거예요. 히브리어나 아랍어요. 얘기 정확하게 내가 모르는. 근데 히브리어나 아랍어로 만든 영화인데 뭐라고 불러요? 아도나이 이렇게 불러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그렇게 더빙을 해놨어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러면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기도 장면이냐.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안 보일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일 때는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부를 때는,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보이는 하나님, 눈앞에 이렇게 그 어떤 형상으로 보이든지 성전으로 보이든지 성경이라는 어떤 형태로 보이든지 보이는 하나님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바알이라고 불렀어요. 바알. 그러니까 바알이 우상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 이름이었어요? 보이는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니까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근데 우리는 지금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이는 건 우상이네? 그러니까 우상의 이름에 이렇게 알고 있었다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몇천 년 동안 보이지 않는 야훼 신앙, 엘로힘 신앙,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던 이 사람들에게 바알 숭배자가 한순간에 이렇게 확 기하급수적으로 그 아합시대에 그렇게 확 불어날 수 있을까? 아니라니까? 그렇게 불어나려면은 그 수많은 그 여호와 숭배자들이 이 종교적 열심이라니까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 인간들이 데모 안 하겠어요? 아하, 너 물러나라 이 나쁜 놈의 자식아,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물러나라 훌라훌라 하고 나중에 총칼 들고 싸우러 간다니까요. 종교적 열심만큼 무서운 열심은 없어요. 정권 권력 다 때려 엎어버려.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 어떻게 바로 함부로 이러고 나온다니까요. 한 방에 그게 바알 숭배자가 쫙 전국토에 퍼질 수 있었던 거는 보이는 하나님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의 극심한 표현이 바알 숭배예요. 바알 숭배. 이것도 바알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더 만들었어요. 이게 보이는 하나님이거든요. 보이는 하나님 더 아세라도 만들고 몰렉도 만들고. 이 몰렉은 주로 이제 바쳐야 돼. 보이는 하나님에게는 바쳐야 돼. 바쳐야 되는데 이거 지금 뭐 바치라고 그랬어요? 가죽 바치라고 하는데 가죽에 나오는 이 종류대로 다 바치다 보니까 양이 안 차. 소 잡고 양 잡고 뭐 비둘기 잡고 다 바쳐봤는데 염소까지 다 바쳐봤는데 이분이 응답을 하세요? 안 하신다니까. 왜? 방향이 잘못됐어. 방향이. 내가 종교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침묵하세요. 하나님이 종교행위를 통하여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게 본래의 방식인데, 이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아는 순간 그게 응답이요, 그게 복음이요,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기가 천국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꾸로 응답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순간부터 뭐가 돼? 거기가 지옥이고 거기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 침묵하신대. 내가 죽었다 깨나도 침묵하시니까 어떻게 하냐? 몰렉이라는 신에게는 주로 뭘 바쳤죠? 자식 바쳤어요. 자식. 가죽 바치라고 그러니까 자식까지 갖다 바쳐. 자식까지 갖다 바치잖아요. 이게 어디서 일어났죠? 출애굽기 때 마지막 심판이 뭐였어요? 출애굽 6월절이 장자. 자식 죽이는 거였어요. 자식. 모든 태에서 나오는 첫째 자식을 죽였다는 게 다 죽였다라는 게 자식을. 그렇죠.
자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자식 죽고 난 그 인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건너가요. 그래서 건너가는데, 자, 성경에 보면 자식 죽였던 이런 임금들이 나중에 잘못했어요 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니까? 근데 너무 놀랍게도 나 같으면 절대 용서 안 할 것 같아. 절대 용서 안 할 것 같아. 나 같으면. 근데 하나님은 잘못했어요만 하면 다 품어줘. 와, 이야, 정말 놀라웠어. 왜 그랬을까요? 다 징검다리야.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소용없다는 걸 깨닫고 잘못했어요 하면은, 잘못했어요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방향전환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간단히 그냥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라 다 해봤더니 소용없더라. 보이는 하나님께 최고로 맞출 수 있는 게 이것밖에 더 있어요? 왜냐면 인간은 나는 죽일 수 없어. 나는. 너는 죽여도 나는 못 죽여. 왜냐면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나기 때문에. 그렇죠. 끝까지 그 에너지원이, 내가 죽으면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철학이, 나 죽으면 하나님이 존재하냐? 그럼 인식을 못 하는데, 그게 철학의 기본 전제란 말이에요. 인식론의 기본 전제. 내가 죽으면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인간의 그 기본적인 그 마인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어야 하나님도 내가 섬기지. 그러니까 최고로 죽일 수 있는 게 자식까지는 죽일 수 있어요. 실제로 자기를 죽이는 분도 있더라고. 분신도 하고, 그 베트남의 유명한 승려들은 이렇게 분신하는데, 야, 그 뜨거운 불덩이가 확 올라오는데 자세 하나 안 틀었죠. 이러고 가셔. 이것을 어떤 목사님이 또 글을 올렸어. 사진 올리고, 인간의 최고의 본이다. 와, 그분이 복음을 말하는 분이시라고 해요. 자칭 상당히 비슷해. 상당히 비슷한데, 이래서 제가 누구도 추천을 못 한다니까. 정말 이 행위, 인간의 종교 행위는 자기가 신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그거 마인드 컨트롤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마인드 컨트롤만으로 이 산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길 수 있어요. 진짜로. 다른 사람은 인정 안 해줘도 자기는 옮긴다니까. 자기는 정신병원에서라도 옮기고 있어. 옮겼다고 주장을 해. 있죠, 그런 사람들. 이게 바로 방향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방향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가죽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죽을 주셨다라는 것은 진짜 복음을 주신 거 맞아요. 종교 행위를 주님이 하시고 내가 알기만 하면은 그 가죽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요, 전부요, 최고라는 걸 알아요. 근데 사람이 이 가죽조차도 거꾸로 지금 써먹고 있는 거야. 거꾸로. 그쵸? 벌써 여기서부터 비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부터. 자, 그 다음에 옷 캐토네트라고 돼 있어요. 이 가죽 옷은 캐토네트인데, 이게 속옷이냐 겉옷이냐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이제 이 캐토네트가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안경을 써야죠. 제가 안경을 어디다 뒀을까요? 맨날 안경 두고 안경 찾아. 선글라스는 여기 있는데 내가 안경 들고 여기 있다. 요새 이렇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어서 입혔어요. 채색옷. 그러니까 요셉에게 채색옷이라는 것은 진짜 귀한 옷을 입혀 놓은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그 채색옷, 그 요셉에게 말할 때 그 채색옷이 캐토네트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4절에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 관과 띠라. 그러니까 속옷이 캐토네트예요. 이 속옷이라고 번역한 게 캐토네트고, 그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니라 라고 할 때, 그때 겉옷은 뭐였냐면은, 그때 겉옷은 메일이고 속옷은 캐토네트였어요. 캐토네트. 그러니까 속옷이 캐토네트.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8장 40절을 또 볼까요?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할 때, 그 속옷을 만들 때가 캐토네트였어요.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어 그들을 위하여 관을 엮어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론의 아들들이 입었던 옷이 어떤 옷을 입었죠?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었죠. 그러면 제사장은 제일 먼저 뭐를 입었어요? 케토네트를 입고 그 위에 메일이라고 얘기하는 혹은 또 이 겉옷은 이름이 달라져요. 이름이 여러 가지 종류로 나오는데 그 속옷을 입은 다음에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겉옷에 흉패를 붙이고 그리고 그 겉옷에 이렇게 띠를 띠고 그게 이제 제사장 공식 제사장 복장은 겉옷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공식 제사장 복장의 속옷은 케토네트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죽옷이라는 게 잘 보시면 가죽옷이라는 게 이 가죽은 이제 아시겠죠? 가죽은 하나님이 종교 행위를 주님이 하시고 사람들더러 아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한 종교 행위로 나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되죠? 그냥 무조건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그분만이 최고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그분이 양 잡고 소 잡고 우리는 양 잡고 소 잡지만 이분은 뭐를 잡아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당신의 아들들 잡아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이걸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행위를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을까요? 절대 배신할 수 없죠. 마지막에 인간도 마지막에 자식이고 지금 주님도 마지막에 자식 바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식 바친 것들이 잘못했다고 하면은 바로 용서 다 해줬다니까. 마인드는 다른데 그 행위의 그 경험을 통해서 지들도 깨달은 거야. 바쳐봤더니 소용없더라. 그렇죠? 인간은 그렇게 깨달았지만 하나님은 이것까지 바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면은 최고고 몰라주면은 그 분노가 얼마나 대단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심판이지. 무조건 심판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 나 그거 다 아는데요. 머리로 다 알고 있는데요. 다 배웠는데요. 그러면 나는 됐네? 아니라니까. 된 거 하나도 없어. 종교행위를 지가 하고 있잖아 지금. 종교행위를 지가 하면서 하나님 나 아시죠? 나 아시죠? 나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건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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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으면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내용물로 알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게 가죽의 패턴이에요? 그럼 속옷의 패턴. 옷은 케토네트예요. 지워도 될까요? 지우기 전에 사진 찍으세요. 지우기 전에. 이런 거는 진짜 잘 이렇게 기억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우리 밴드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렇게 글 올라오면은 혹은 동영상 올라오면 이 댓글에 이거 사진 좀 올려주세요. 사진은 많이 찍는데 칠판 찍은 게 이게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이게. 자 올려주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옷 패턴 한번 봅시다. 속옷 패턴. 지우개가 여기 있네. 이제 가죽은 해결됐죠? 가죽은 그 다음에 이 속옷 패턴은 우리는 속옷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속옷, 케토네트.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옷이 나오는데 이게 케토네트고 케토네트는 어떤 사람들이 입었냐면은 제사장의 속옷입니다. 보이는 옷이 아니에요. 속옷이에요. 근데 주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고 가신 게 뭐였죠? 예수가 우리에게 마지막에 남겨주고 가신 거. 속옷. 호지하는 속옷을 벗어놓고 갔더니 그것을 그 군병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비뽑기에서 가져갔죠. 자르면 안 돼. 이 속옷은 자르면 안 돼. 왜냐면 호지하는 속옷이라 호지하는 속옷은 이게 호지 않은 속옷이라는 것은 바느질 없는 속옷이죠. 바느질 없는 속옷은 자르면 어떻게 돼요? 바느질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자르면은 이거는 값어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해서 제비뽑기에서 가져갔다니까. 제비뽑기에서 이 속옷은 통째로 가져가야 되는 거야. 이 속옷은 제사장에게 입혔던 옷은 통째로 가져가야 돼. 겉옷은 찢어져도 상관없어. 겉옷은. 근데 속옷은 찢어지면 안 돼. 통째로 가져가. 그럼 진짜로 중요한 게 속옷이었을까요? 겉옷이었을까요? 속옷이 있어야죠. 속옷 입고 겉옷 입어야지. 속옷 안 입고 겉옷만 입으면은 뭔가 이제 허전하잖아. 이상하잖아요, 그거.
그렇죠?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으로는 제대로 멀쩡한 게 아니라니까. 뭔가 한 군데 비어 있는 거야. 이게 겉옷이 조금이라도 벗겨지면 큰일 나요. 근데 겉옷이 벗겨져도 속은 입고 있으면 괜찮다니까. 뭐 잠시 뭐 속옷이겠거니 하다가 도로 겉옷 입어버리면, 속옷 없이 겉옷만 입고 있는 사람은 벗겨지는 순간 1초도 이게 동영상에 나가면 큰일 나. 이제 전 세계 퍼지면. 그쵸? 그러니까 중요한 게 속옷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간 게 속옷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간 게 이게 마지막이죠. 아버지를 아는 그분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게 속옷이란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최초로 지어 입혀주신 옷이 가죽, 그러니까 종교행위. 가죽은 종교행위를 상징하고, 종교행위의 주체가 누구냐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죽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속옷은 최초로 주셨고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 21절 장면이 지금 어떤 장면이죠? 예수가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주신 그 장면이 그대로니까, 십자가 사건 그대로, 십자가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그 사건은 그대로 이것을 에덴 동산에 가죽옷 입고 추방당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추방당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는데요. 아니라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나바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금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쫓겨날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기 직전까지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나올 수도 있는 그 장면이라니까. 이게 지금 무슨 창세기의 태초에 막 옛날에 과거의 인류의 문화의 초기에 이렇게 막 만들었던 어떤 그런 그 역사적 원형 팩트 있었죠. 그 팩트가, 히스토리가 있었죠. 그런데 그 히스토리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은 이렇게 표현한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윤회냐? 아니라니까. 전도서 잘 읽어보면 전도서는 전부 윤회처럼 읽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보라. 이전 것이 지금 있고 지금 있는 거 앞으로 있고 앞으로 있는 게 과거에 있었고. 전도서 잘 읽어보면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윤회로 읽힌다니까요. 윤회로. 전도서를 심각하게 읽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알파와 오메가 관점 빼버리고. 그런데 그 윤회가 결국에 알파와 오메가예요. 윤회 아니에요. 전도서에서는. 윤회가 아니고 처음이고 마침표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적당히 읽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읽으면은, 성경을 적당히 읽으면은 불교가 되고, 성경을 제대로 잘 읽으면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인 종교로 읽게 돼요. 그게 베르시트 아니라는 얘기야. 베르시트 안에. 베르시트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 그런데 베르시트를 딱 넘어가면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냥 영원 무언가가 있어요. 몰라. 우리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몰라. 아예 그 차원이 다른 그 너머를 아예 모르는데 뭐 천국 보고 왔다, 뭐 지옥 보고 왔다 그러고 간증한다. 다 뻥입니다. 다 뻥. 그건 전부 베르시트 세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만 보고 온 거야. 베르시트 너머는 아버지만 계세요. 그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들만 품고 계세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베르시트 너머의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것을 형상으로 보여준 게 나사로를 아브라함이 품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형상으로 보여주신 게. 그러니까 그 이상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고 추측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 가면, 천국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유토피아일 뿐이에요. 지옥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가장 악랄한 유토피아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 종교 행위를 전부 기본 철학이 선악이라고 그랬죠. 선한 나는 축복받아야 되고 악한 너는 벌을 받아야 돼. 거기서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시스템이에요. 실제의 모습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완벽하게 다른 모습. 그리고 우리 엉터리만 알고 갔어. 그러면 하나님, 내가 기대했던 천국이 아닌데요? 내가 기대했던 그 천국은, 내가 그동안에 우리 그 평생에 내가 목사님한테 배웠던 그런 천국은 여기가 아니고 저기 있는 것 같은데 나 저쪽으로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보내줘서 갔어. 그랬더니 거기가 지옥이야. 그거 생각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모른다니까. 주님이 오셔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비유로만 쫙 말씀하고 가셨어요. 근데 천국은 이와 같다라는데 천국에 어디 무슨 뭐가 흐르고 뭐가 꽃이 피고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안 했다니까? 천국은 처음에 씨 뿌리는 자와 같다. 그렇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씨 뿌리는 자와 같다. 그 씨를 뿌리는 자 밭이 4개가 있었죠. 에덴의 4강. 이제 정리하면은 창세기 2장 에덴의 4강부터 시작하잖아요. 천국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천국의 마무리는 가죽은 입혀놓고 또 내보내는 거라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속옷이 테토네트가 이제 마지막 속옷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가셨어요. 그러면 이 속옷을 입은 이 속옷은 무엇을 상징하죠? 제가 이제까지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설교했던 겉옷과 속옷의 역할. 겉옷은 속옷에 이름표 붙이면 안 되죠. 몰라보잖아요. 겉옷에는 뭐가 붙어야 돼? 이름표가 붙죠. 이름표가 붙는데 무슨 이름표가 붙어요? 대제사장의 그 겉옷을 보면은 12지파의 이름표가 붙죠. 홍옥, 호마노, 뭐 벽옥, 청옥 이렇게 해서 12개가 쫙 붙어 있잖아요. 이게 이름표란 말이에요. 이름표. 12 아들들의 이름, 이 이름표가 붙어 있죠. 근데 속옷에는 이름표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럼 겉옷에는 또 뭐가 붙어 있어요? 12지파의 이름표가 붙어 있고 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띠가 있죠. 이 띠가 있는데 이 띠는 무슨 일을 해요? 자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 띠, 진리의 띠, 그렇죠. 이게 진리의 띠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림과 둠밈은 자 우림, 둠밈 무슨 일을 해요? 이 두 개가 둘인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주려고 이런 장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속옷은 우림과 둠밈도 없고, 속옷은 보니까 여기 지워야 되겠다. 속옷은 우림과 둠밈도 없고 12지파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속옷은 그냥 그 몸을 쫙 감싸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겉옷은 결국에는 이런 모든 역할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예표구나. 그래서 이 구원의 옷을 입고 오라고 주님이 그 이삭에게 갔던 야곱이 네 손을 만져보니까 이게 에서는 같은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야곱이구나 하면서 아무 소리 안 해버렸어요. 그쵸? 축복 주세요 했더니 그냥 축복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뭘 상징하죠? 겉옷만 보고 해주신다는 거지. 겉옷만 보고. 그러니까 겉옷은 무슨 옷이에요? 구원의 옷. 그 다음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스가랴서에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그랬더니 참소하는 것들이 전부 다 참소하는 것들이 정체가 뭐지? 여호수아 스가랴 4장 한번 볼까요? 참소하는 것들의 정체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는 참소하는 것들의 정체를 우리가 공부를 해도 될 것 같아. 4장 1절에 이거 지금 내가 스가랴인가요? 아니면 뭐죠? 그게? 스가랴 3장이 나오나? 3장이 나오네.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섰고 그의 오른쪽에서 그를 서서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이렇게 나오죠. 사탄아. 근데 그 사탄은 누구 오른쪽에 섰어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러면 자 지금 여호수아 대제사장 오른쪽에 있는 게 뭐예요? 사탄이죠. 근데 왜 오른쪽에 있을까? 왼쪽에 안 있고? 오른쪽은 항상 무슨 쪽? 진리 쪽. 자, 진리 쪽에 있는 게 지금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네? 그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그동안 진리라고 붙잡고 있었던 게 뭐였어요? 사탄을 붙잡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그 사탄은 잘 보시라고, 여호수아에게는 오른쪽에 서서 진리의 역할을 했던 게 사탄이에요. 그럼 하나님 쪽에서 지금 그 맞은편은 누가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있는 거야. 지금 여호와는
안 나와. 지금 여기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 거야. 앞에 서 있던 그가 이렇게 보면은 자기 눈에는 거울을 이렇게 마주대고 본 것 같이 보이니까 이분의 기준으로는 왼쪽에 서 있어요, 오른쪽에 서 있어요? 이분의 기준은 왼쪽에 서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비진리 쪽. 생각 잘해야 된다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진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비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분의 기준에서는. 그래서 예수가 되고 뱀도 되고 사탄이 됐다가 예수가 됐다가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절대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만 본다니까. 자기 기준으로. 그래서 종교 행위를 자기 기준으로 해버려요. 하나님이 하심을 절대 인정은 안 해.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까? 예?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당신이 자기 아들을 잡아서 종교 행위를 하십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내 자식까지 내가 바쳐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종교 행위를 해야 나는 직성이 풀리는 존재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 나 사랑하시죠? 내 사랑 아시죠? 나 축복해 주세요. 이러고 있대고요. 요게 인간이야. 요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들이 종교의 사제들이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봤더니 그놈이 사탄이었네? 그쵸? 내가 붙잡고 있던. 그리고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도 좌측이 돼버려. 와.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그림 잘 그릴게요. 네, 얘가 있는데 얘는 이제 여기 보고 있어요. 요 속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진리가 있어. 응? 자기가 생각했던 진리를 가져갔어. 진리를 가져가가지고 요게 좌우지간 여기는 지금 여호와의 천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천사 앞에 딱 섰더니 이분은 어떤 존재인지 몰라. 좌우지간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 뭐 형상을 그려놓으면 좌우지간 눈이 있어. 뭐 절대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절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절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이 상태에서 서로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는 이 사람이 섰을 때 여기가 좌측이고 이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우측이에요. 근데 이분이 보기에는 여기가 좌측이 되고 여기가 우측이 돼요. 그쵸? 서로 바뀐다니까? 요게 안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편에 서야 되죠. 같은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은 거는 이분이 요 안에 들어와야 돼. 요분이 요 안에 들어와가지고 딱 보면 내가 진리라고 생각한 게 진리 맞고 내가 비진리라고 생각한 게 비진리가 맞다니까. 성경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쵸? 그러니까 끊임없이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놓고 끊임없이 믿고 섬기고 따르고 숭배하면은 어떻게 되죠? 요 관계가 돼요. 요 관계. 그런데 이분이 내 안에 들어와. 뭐로 들어와요? 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들어오는 방식이 내가 하나님이 하고 쓱 들어가나요? 아니, 뭐로 들어와? 말씀으로 들어와. 말씀. 그래서 요 안에 뭐가 돼? 끝까지 이분이 해석해 주신 이 관점의 이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면은 나는 내가 보는 눈과 방향이 똑같아. 그분하고 똑같다니까. 그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관계가 스가랴 3장 1절에 그래서 이제 3장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입히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기서 이제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장 3절에 요게 그 스가랴 3장 3절에 원어를 한번 봅시다. 이게 도대체 더러운 옷이 어떤 옷이냐? 여기서 한번 스가랴 3장 3절의 말씀이 이때 옷은 어떤 내용이냐 한번 봅시다. 더러운 옷, 이게 베게드입니다. 베게드는 뭐냐면 겉옷이에요. 겉옷. 베게드는 겉옷인데 이 겉옷을 벗기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속옷을 안 벗기고 겉옷만 벗기세요.
그렇죠. 베끼려면 완전히 다 베껴야지, 지금. 겉옷만 싹 바꿔 입히신다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이해가 됩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죠?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이거는 내 사고방식이 아니, 하나님의 사고방식이지 내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나의 사고방식부터는 속옷부터 다 벗겠지. 내 발도 좀 닦아주시고 그냥 머리도 좀 감겨주시라니까요? 그랬더니 아니 됐다. 지금 말씀하시잖아. 베드로가 기왕이면 뭐 다 닦아주시라니까 발만 닦이지 말고 그냥 왕창 다 닦아주시라. 됐다. 발만 닦아도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자, 속옷이면은 충분해. 겉옷은 바뀔 수 있어. 막 이 겉옷은 빌어 그러면 바꿔 입어. 이렇게 싹 바꿔 입고. 그 다음에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무슨 옷부터 입혀요? 속옷부터 바꿔 입히는 게 아니라 겉옷 덮어주잖아요. 겉옷으로 덮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겉옷은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겉옷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완전히 구원의 옷이기 때문에 절대불변의 옷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불변의 옷이 아니고 이건 바꿔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럼 진짜 안 바뀌는 옷이 뭐냐면 그게 속옷이에요. 근데 속옷은 겉옷은 구원의 옷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건 절대불변의 옷이고 이거 바뀌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성경에서 보면 실제로 수시로 바뀌었고 속옷은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러면 속옷이 중요해요? 겉옷이 중요해요? 속옷이 진짜 중요하죠. 우선순위로 따지면 속옷이 중요하죠. 자, 속옷을 여러 가지 예표로 쓸 수 있죠. 여러 가지 상징으로 쓸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일단 1차적인 의미. 이게 바로 율법이고 이게 바로 선악이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율법, 선악.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에덴에서 추방 나갈 때 그 속에 뭘 품고 나왔죠? 요거 품고 나왔죠? 요거. 그쵸? 요거 품고 나왔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위에다 뭘 덮어주셨어요? 가죽으로 만든 옷을 덮어줬단 말이에요. 껍데기를 잘 보시라니까 요것을 요렇게 뭐 하나 덮어주셨어요. 덮어주셨는데 요것이 가죽이에요. 가죽. 율법 선악으로 만든 옷인데 이 옷을 가죽이란 재료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옷은 내용물이고 실제로는 가죽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가죽은 무엇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종교행위. 근데 종교행위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이 이것을 알고 사람들을 알라라고 하고 주시는데 요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요 율법 선악이 뭐가 되죠? 율법 선악이 나를 참소하는 그놈이 돼요? 안 되고 율법 선악이 이때부터 온전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된다니까? 그렇죠. 율법 선악도 없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진짜 불가능합니다. 아프리카에서 경험했어요. 지저스 따블따블은 해도 지저스 따블따블하고 날마다 축복 노래하고 예배 7시간 제가 좀 거칠게 발광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막 뛰고 할렐루야 하고 진짜 뛰면은 제가 아침 9시에 가잖아요. 점심도 안 먹고 오후 4시까지 예배를 드려요. 물도 한 방울 안 마셔요. 그 뜨거운 아프리카에서 2-3만 명이 모여가지고 체육관에 모여서 이게 들고 뛰어봐. 막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뛰고 그냥 예배 안 드린다니까. 그 사람들은 성가대도 찬양할 때 우리처럼 거룩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안 하는데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찬양하고 7시간을 이렇게 한다니까. 7시간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면서도 세상에 지치지도 않고 곤비치도 않아. 물 한 방울도 안 마시고 화장실 한 번도 안 가요. 나는 한 2시간 하면 지쳐가지고 그다음 못 일어나. 근데 그 사람들 7시간 이상은 한다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나에서 나오는데 그 나가 누구야? 나는 율법이요 선악이라니까. 율법 빼고 기본 속성은 율법의 표현이 선악의 표현이 율법일 뿐이야. 선악에서 나오는데 그 선악의 에너지가 무한한 에너지가 나와요. 근데 그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뭐를 해요? 종교적 행위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가 이제 종교적 행위를 해버리는 거야. 지 에너지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잘했죠라고 하는 순간부터 가죽이 이 속옷이 선하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참소자가 되는 거예요. 참소자가 된다니까? 참소자가 돼가지고 내 오른편에 서 있는 그게 참소자가 돼가지고 나를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쵸? 그런데 그날에는 누가 바꿔줘요? 속옷은 안 바뀌어. 겉옷이 바뀌어요. 속옷은 안 바뀌어. 이 관계를 지금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끝까지 이거 가지고 가요. 그냥 선악 가지고 가요. 여기서 누가 그러더라고. 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는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어제 희한하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여러 명의 지금 한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뭐 다락방에 어떤 목사 신앙을 또 어떤 뭐 거룩한 장로교회 무슨 이렇게 하는 목사 다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선하게 없다고. 원죄가 없다고. 원죄가 없대. 원죄가 하나님이네. 네, 원죄가 없대. 자기는 대를 물리는 거 자기 대에서 끊었대. 원죄가 없대. 와, 환장하겠네. 네? 아니 그는 신학이 전통 신학에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거 이단인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메이저가 돼 있어요 지금. 원죄가 없다는 거야. 자기는 이제 원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원죄가 끊어졌대. 아, 여기까지 또 맞는 얘기 같죠? 네, 원죄가 끊어졌대. 그럼 원죄가 끊어졌으니까 선악이 없다는 거야. 선악이 없으면은 그러면 절대 선악 판단을 안 하셔야지. 아니 선악이 없으니까 선악으로 판단을 안 하셔야지. 모든 걸 뭐로? 다 좋아 이렇게 돼야죠. 근데 그런 분일수록 선악 판단이 주구장창 나와요. 남들은 다 알아. 자기만 몰라.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자기만 모르는 게 제일 무서운 거야. 남들은 다 알아. 자기만 몰라. 선악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남은 다 알아. 자기만 몰라.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섰어. 요석에 말씀을 안 담고, 말씀이라고 하면은 이 말씀은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종교가 말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성경 말씀 암기 잔뜩 하고 성경 말씀에 몇 장 몇 절 하면 툭 치면은 요한복음 3장 16장 하면 하나님 세상에 이처럼 살아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의도와 의지가 제대로 반영이 돼서 해석이 되어진 그 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있는 걸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암기 많이 한다고 그 말씀 아는 게, 자, 말씀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선악을 가지고 서게 돼 있어요. 누구든 선악을 가지고 서 있어요. 근데 이 선악을 사람들은 항상 이걸 진리라고 취하고 가요. 그런데 이 진리에 선 것이 항상 뭐를 해요? 요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의도대로 모르면 여기 거꾸로 마지막 그날에 가서는 나를 배신을 해버린다니까. 요게 나를 참소를 해버려요. 참소를. 그러면 주님은 요렇게 딱 나는 요게 진리라고 서지만 주님이 딱 보기에는 어떻게 돼요? 거꾸로 보니까 요게 좌가 되고 요게 우가 돼버려요. 내가 이건 이제 요걸 내가 생각했던 악이 오히려 진리가 돼버리고 요게 오히려 가짜가 돼버린다니까. 그런데 방향을 바꿔가지고 같은 눈으로 보게 되는, 말씀으로 알게 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말씀을 내가 담고 가면은 이분이 도로 진리가 되고 내가 악이라고 생각했던 게 도로 이것도 선대세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지금 나하고 같이 보고 있는데 이제 누구를 보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분이 내 보시기에도 좋았더라,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복음이 얼마나 상대적인지를 우리는 너무 이체를 모르고 그냥 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몰라 막 대충 다 해석해야 돼. 자기 이게 이성적이야, 이게 합리적이야. 이성과 합리를 한 단계 건너가서 해석을 해주면 그거는 신비주의야, 그거는 몰상식이야, 그건 없는 얘기라니까. 자기가 자기 한계를 모르고 그렇게 천국에 가면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 자기만 빼고 다 알아.
자기만 빼고 다 알아. 나만 몰라.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 왜냐하면 이 땅에서도 몰라 먹었기 때문에 거기 가도 절대 몰라 먹어. 알 수가 없어요. 다 설명을 해도. 여기서 배우고 가야 된다니까. 이렇게 배우고 왔어요. 그러면 이 속옷이 속옷이 우리가 받은 속옷이 선악이라는 속옷을 받았고 실제로 먹은 것이 선악이고, 그러면 이게 나쁜 겁니까? 절대 나쁜 게 아니라니까. 이 시스템대로 내가 종교행위에서 하나님 내가 너무 잘했죠, 하나님 내 행위를 알아주세요 하면 나쁜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게 주님이 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면은 그 선악이 너무너무 나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막 열심히 뛰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뉴스 보면은 이게 같은 흑인들끼리 죽여요.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왜냐면 일자리 하나 놔두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도 무슨 대단한 일자리가 아니야. 뭐죠? 그걸 메이드라고 그러죠. 식모살이 하는 거, 뭐 가드너 이런 거, 백인들 집안에 이런 데서 일하는데 그것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일자리 뺏겼다고 남아공에서는 제일 먼저 누구부터 시위하고 백인들 한번 올라가라 훌라훌라 하는 게 아니고, 니네가 내 일자리 뺏었지. 모잠비크 흑인들, 짐바브웨 흑인들, 니네 주변국에서 온 흑인들, 니네들이 주범이야. 니네들이 다 죽어 없어지면 내 일자리 생길 거 하고 그 사람들부터 죽인다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칼로 찔러 죽였어. 이렇게 불태워 죽였어. 근데 그게 양이 안 차. 어떻게 하니까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을 그 사람들이 찾아냈어. 타이어를 씌워버려요. 그럼 꼼짝도 못하고, 타이어는 얼마나 잘 타. 휘발유 끼얹고 타면 타이어 끝까지 타잖아요. 그렇게 태워 죽여요. 그렇게 타다만 시체들이 길거리 한번 폭동 지나가고 나면 그렇게 타이어 씌워서 이게 막 타다만 시체들 얼마나 질비하게.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아무리 전해봐야 그 사람들은 지금 누구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그래요? 자기 힘.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 그럼 그 뭐 짐바브웨 흑인들, 그냥 모잠비크 흑인들 와서 이렇게 우리들 일자리 뺏은 것은 하나님이 하셨네요. 아유 참 그게 주님이 뜻이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그 사람들 속에 선악이 엄청나게 발휘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선악의 기준이 전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실제로 선악이 엄청나게 발휘되고 있지만 선악의 기준조차도 완벽하게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우리나라는 복음을 몇 년 설명했어요? 140년이고 50년밖에 안 됐죠. 그 사람들은 400년 전부터 유럽 백인들이 가서 기독교를 전파했어요. 아직도 아프리카 기독교는 미신과 몽땅 다 섞여 있어가지고 이게 기독교 맞아? 그리고 이 흑인들이 가는 지역에 캐톨릭이 가도 거기는 희한하게 부두교를 만들어내고 이상하게 뭐 다른 종교들을 만들어내는, 그 정말 자기 자신이 더 이상 내가 인종차별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럼 백인들은 어떻게 하냐? 백인들은 철저하게 여자 하나님을 만들어내잖아요. 마리아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철저하게 여자 하나님을 만들어내. 왜 여자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그럴까?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 중에 그런 게 있죠.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화 중에, 백인들의 신화를 잘 보면은 자기네들의 조상이 자기네들을 품은 낳았던, 우리는 곰이 낳았잖아. 우리는 곰이 어머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조상이 곰이잖아. 네. 그래, 그러니까 사자한테 물려 죽거나 곰한테 빨리 죽어야 돼. 네. 뱀한테까지 가면은 곰한테 빨리 물려 죽어야 돼. 그리고 호랑이나 곰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특징이 있어요. 늑대거나 여자예요. 잘 보시면. 조지에 가면은 여신이 이렇게 칼 들고 있어. 자기네들이 기독교 국가예요? 거의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여신이 이렇게 칼 들고 있어요. 여자들이 자기를 낳았다고.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들의 뿌리를 내려가면 모든 게 여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신. 그러니까 그 여자신하고 타협을 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들어가도 어떻게 돼요? 안 되니까 여자신을 하나 데리고 와야 돼.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신이 마리아 신이야. 마리아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격이 되게 만들어 놔야 돼요. 이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된다니까. 이게 백인들은 그러면 인종차별 아니죠, 지금 이제 됐죠? 예, 흑인들만 인종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바뀌질 않아.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절대 안 바뀝니다. 그게 선악이 무슨, 선악의 어떤 에너지원이 하나 딱 들어가면은 죽었다 깨나도 그 에너지원 안 바뀌게 무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무한 에너지를. 근데 그 선악에 어떤 에너지원이 들어가면은 이게 완전히 선악이 홀라당하고 그냥 무기력해지냐면,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들어가면 선악은 무기력해져요. 선악의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 무슨 에너지만 써요? 사랑이라는 에너지만 써요. 사랑이라는 에너지. 근데 사랑은 철저하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철저하게. 그러니까 그 사랑은 내가 수동태가 되고 통로가 돼서 쓰여지는 그런 사랑이지, 내가 주인공 돼서 쓰는 사랑은 절대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인공 돼서 내가 아프리카 가서 내가 그렇게 흑인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헌신했던 슈바이처, 내가 그렇게 하버드에 무슨 박사 해가지고 몽고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내려놓으면 더 내려놓으면 해가지고 그렇게 썼다. 다 가짜라니까 그거. 징검다리. 그게 최종본이라 끝까지 우기면 안 돼. 거기서 더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일단 인기를 한번 얻으면은 자기도 못 내려가. 징검다리 못 건너간다니까. 유명해지는 순간부터 못 건너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겉옷은 벗겨야 돼. 겉옷은 전부 다 뭐가 있어? 이름표 있고, 유명세를 타도 이게 벗어 또 갈아입히고. 근데 속옷은 본심이기 때문에 못 벗는다니까, 이거. 자, 이제 여기까지 21절에 케토네트 오를 이제 아시겠죠? 케토네트 오를 입혀주셨어요. 입히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드디어 이제 선악을 아는 일에 어떻게 됐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제대로 한 거예요? 아니면 엉터리로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제대로 알았다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으로부터 민맹루를 썼으니까 선악으로부터 이 사람은 제대로 배운 거예요. 제대로 배우면 됐어. 그러면 그대로 가서 살면 돼. 그렇죠? 그대로 가서 살면 돼요. 선악을 아는 일을 제대로 배웠으니까 그대로 가서 살고 그대로 하면 돼. 그런데 이제 이게 5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선악을 알고 이제 드디어 갔어요. 다 드디어 갔는데 5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아니 5장을 딱 넘어가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모양들을 지으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은 사람이라 일컬으시니 뭐 이러고 쭉 5장 4절부터 아담은 셋을 낳고 이렇게 족보가 쭉 나오죠. 이 족보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족보를 뭐로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요게 복음의 공동체야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쵸? 5장에서, 아니, 이제 3장에서 드디어 이 사람이 드디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수준으로 알게 된 거예요. 이거 부인하면 안 된다니까? 선악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 되고, 선악을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적이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버려요. 선악이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거 따먹으라고 하신 거라니까. 이제까지 내용이 따먹으라고, 먹으라고 해서 또 먹은 거예요. 먹은 게 뭔 잘못이야? 아무 잘못 없잖아요. 먹은 게. 아니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요? 잘못 없잖아요. 근데 먹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만큼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거기서부터 잘못이 시작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가죽옷을 입혀주고, 이들이 우리와 같이, 이 번역을 잘해야 돼. 이 뉘앙스가, 우리와 같이, 이제 22절을 잘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까지 읽게 되면 우리는 어떤 뉘앙스로 말해요? 야, 선악까지 따먹었으니 생명까지 따먹으면은 안 되는구나 해서 하나님이 뭔가 어떤 조처를 취하셨구나. 우리 이렇게 느끼죠. 뉘앙스 그거 아니라니까. 잘 보시라고. 예, 3장 21절에 드디어 선악으로부터 선악을 통하여서, 이게 민맹루를 썼어요. 선악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다. 똑같이 되었다. 이게 하나같이라는 단어가 에하드거든요. 에하가 하나 또는 통일된, 이런 뜻이에요. 통일된 혹은 첫째. 그러니까 통일된 거야.
같은 규격품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주신 그 선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먹으라고 그런 거야. 먹어! 반드시 먹어! 반드시 먹으라니까? 그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먹으라고 그랬던 거야. 근데 여기서 해석이 많이 달라지죠, 사람들은. 여기서. 여기서 이제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반드시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어요? 그럼 먹었으면 그게 축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 축복을 받는 길이, 요 지울게요. 예. 이 축복을 받는 길이 이거죠. 다시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시켜주면은, 이겁니다. 물 좀 더 여기, 그만. 물 좀 따라주세요. 자, 축복을 받는 길이 이런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통로가, 우리는 이제까지 가죽이나 옷을 통하여서 무엇을 했냐면은 종교 행위를 해요. 근데 종교 행위를 하게 되면서 이 종교 행위가 하나님이 하신 종교 행위가 있고 사람이 하는 종교 행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에게 종교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알게 되는 게 이게 은혜고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사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했고 하나님이 했던 것은 반드시 어떤 보상, 대가를 바라게 돼 있어요. 보상을 바라게 돼 있어요. 그 보상의 결과로 나에게 두 가지가 주어진다고 믿어요. 축복과 구원이 주어진다고 믿어요.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구원받는다. 이거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이미 선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장착을 해주셨고, 선악을 장착해 주셨고, 이 가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이 선악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무엇을 주신 거예요? 종교 행위를 주신 거예요. 선악을 해석할 수 있는 종교 행위를 주셨던 거예요. 이게 종교 행위를 행위라고 하지 말고 해석이라고 합시다. 이 해석의 툴을 주셨는데 이 해석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통하면은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했다라는 것으로 가면은 나라는 존재가 끝까지 내가 해서 나라는 존재가 끝까지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 땅에서 축복받고 구원받는 길로 가고 이 구원받는 길에도 두 가지로 만들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천국으로 가서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천국으로 가서 나라는 존재는 드디어 왕의 아들로 왕의 자녀로 해서 왕권을 누린다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제까지 종교는 다 이 패턴이라니까 왕권을 가진다고. 그래서 요게 목표가 돼가지고 열심으로 하고 있어요. 열심으로. 이 에너지를 누가 감당해? 아무도 감당 못해. 이 에너지 하나님도 감당 못하니까 침묵하셔.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침묵해버려. 안 하신다니까 오래 참음으로 그냥 기다리고 계셔.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심으로 기다리고 계셔요. 그런데 주님이 하셨다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 이때부터 주님은 뭐를 하세요?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가 오전에 공부했죠. 당신의 열심과 당신의 시나리오대로 열심을 내가지고 일을 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진짜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주세요. 그 약속이 뭔지를 알죠. 근데 그 약속이 뭔지를 아는데 여기처럼 구체적으로 말을 못한다니까. 지금 제 수준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한 내년에 갔다 오면 말할 수 있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제 수준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아직까지 여기를 이분들이 말하는 요 단계를 나는 아직 여기까지는 얘기를 내가 주님하고 내가 그냥 여기까지는 내가 이 사람들처럼 얘기를 못하겠어. 요 단계 요 약속이 뭔지는 내년에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이제 알았죠. 가죽옷이 어떤 패턴이라는 거. 그러면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간 거예요? 우리를 알아가는 하나같이 되었다는 뜻은 요 패턴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도 함정이 있어요. 하나같이 되었는데 우리와 같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학자들이 누구라고 그래요? 그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우리는 이 두 분이 하시는 일은 보증을 해. 근데 이 두 분은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것을 보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이분이 하셨던 일을 오해를 해. 야, 너는 왜 안식일 안 지켜? 너 왜 창녀들하고 맨날 술 마셔? 어쩌 그래?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인격도 훌륭한데 너는 왜 와서 욕을 해?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하고. 어쩌 그래? 너는 왜 채찍 만들어가지고 막 와서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상을 막 발로 차고 그래? 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반바지 입고 돌아다녀? 어쩌 그래? 막 이러고. 이분은 오해 소식이 되게 많으신 분이세요. 뭐로 보면? 이것으로 보면. 요 시스템으로 보면 오해가 무지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다는 거, 요 두 분처럼 하나같이 되면 되는데, 요 분을, 이 성자를 이해하는 수준에 따라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 성자를 이해하는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진리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복음이죠. 복음이 될 수도 있고,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거 생각 잘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이때 당시에 최초로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요. 이미 수없이 일어났던 일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았던 거죠. 그러니까 4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에덴 동산에서 나오자마자 웬 사람이 이렇게 많았대? 뭐 이런 막 수수께끼 같은 얘기들이 무지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쵸? 그걸 다 변명하려고 뭐 어쩌고 애가 애를 낳고 어쩌고 애가 를 낳고 근데 어떤 애들은 이름이 기록되고 어떤 애들이 이름이 기록이 안 되고 이게 이름 기록된 애들은 질리고 이름이 기록 안 된 애들은 다 비질리고 말이 엉터리 말을 계속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거 다 납득이 갑니까? 안 되는 말이에요. 납득이 안 돼. 지들도 다 소설 쓴 거야 지금 자기네들도. 어떤 그 기준에 하나 맞춰서 그 꽤 맞추기 위해서 소설을 엄청 써낸 거예요. 그냥 다 있었어요. 그렇죠? 에덴이란 특별한 어떤 공간, 그것을 성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것을 몸 성전, 밖의 성전, 안의 성전 수많은 또 메타포로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 신화라는 게 가장 변질이 안 되고 오래 가요. 사람에게 구전으로 전해줄 때는 신화라는 메타포는 가장 변질이 안 되고 오래 가요. 우리나라에 지금은 이제 구전이 없어졌어요. 70년대까지만 해도 구전이 있었어요. 지금은 구전이 없어졌다니까. 지금 애들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할 때 에이씨 잠깐만 기다려봐요. 나 이거 하던 거 마저 게임 끝내고요. 아니 이거 컴퓨터 끝내고 아이고 나 방송 봐야 되는데 구전을 전해줄 틈이 없어. 그리고 얘기를 하면 에이 웃기네. 그래 뭐 호랑이가 무슨 담배 피던 시절에 어딨어요. 썩은 동아줄이 내려오는 게 어딨어요. 에이 그 만화 영화사에 봤는데 그 드림웍스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요. 이렇게 된 게 이렇게 썩은 밧줄이 아니고 완두콩이 있는데 그 제키야 콩나무 보니까 드림웍스 보니까요. 아니던데 되게 웃긴다. 빡빵쟁이다. 이렇게 나오죠 요새는. 맞죠? 근데 70년대까지만 해도 밤에 할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아버지가 들었던 얘기, 엄마가 들었던 얘기, 구전을 얘기해주고 우리는 그거 100% 믿고 내려왔다니까. 그래가지고 내 머릿속에는 그때 들었던 그 수많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 얘기가 내 머릿속에 있다니까. 그거 수백 번 들었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무슨 수수밭에 이렇게 수수가 왜 이렇게 뻘긋뻘긋한 줄 아니? 그때 올라갔는데 막 도망가다가 썩은 동아줄이 내려오고 이게 똑바른 동아줄이 내려왔는데 걔네들은 이렇게 제대로 오는 건데 호랑이한테 썩은 동아줄 해가지고 이렇게 똑 떨어져가지고 얘를 피가 해서 이렇게 됐다. 구전은 진짜 안 변해요. 진짜 안 변하는 구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은 소수민족들에게 가거나 에스키모에게 가거나 아마존의 그 밀림 속에 가면은 글자 하나 없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1000년 전에 했던 얘기를 꼬다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구전이 훨씬 더 정확하게 내려와요. 구전이 이때 당시에 문화 문명이 엄청 발전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올 수도 있어요. 모든 문화는 우리가 이제 몰라. 이 과거는 몰라. 그런데 신화라는 거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신화가 아니고 과학을 얘기하잖아요. 과학을 얘기하면 업데이트가 돼요. 과학의 발전함에 따라 업데이트가 된다니까. 야, 그 이제 업데이트 지구는 이렇게 평평하고 사각형이야. 이렇게 가다가 떡 떨어지면 끝나? 했는데 갈릴레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발견을 했어. 이렇게 그게 아니고 지구는 둥그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돼. 지구는 이렇게 사각형이 아니고 둥글어. 이렇게 타원형으로 돼 있어. 아니 동그라미로 돼 있어. 근데 지금 우주선이 올라가서 보니까 타원형으로 돼 있어. 근데 지구는 동그랗지 않고 타원형으로 돼 있어. 오렌지가 찌그러진 형태로. 과학은 업데이트 된다니까요. 근데 신화는 업데이트가 됩니까? 신화는 절대 업데이트 안 돼요. 신화는. 근데 과학은 업데이트가 돼요. 문학은 어떻게 될까요? 문학은 스토리를 지가 만들어. 요소를 다 가미해가지고 막 드라마틱하게 만들고 막 가미해. 이제 막 표정까지 나가지고 어머나 그래가지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데 그랬는데 막 너무 좋아하니까 이야기가 변해. 근데 그 떡이 무슨 떡인 줄 아니? 막 해석해가지고 막 바꾼다니까? 근데 신화는 희한하게 안 바뀌어요. 왜냐면 그 신화에는 종교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종교행위라는 어떤 열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바뀌어요. 이거는 전 지구적으로 조사해봐도 동일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것이 무식하다 뭐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해주는 그 스토리 중에 제일 정확한 게 어쩌면은 구전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원형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거기에 인류가 변하지 않고 내려오는 그 두 가지 구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 행위를 해석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다라는 해석이 있었고, 종교적 행위를 해석하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종교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보상으로 축복과 구원을 받고 구원을 천국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축복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람들은 왕의 아들 왕권이 되었다. 두 가지 해석이 있겠죠. 인류는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요걸 붙잡죠. 요게 넓은 길이요. 요게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좁은 길로 들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찾는 이가 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가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섬긴다 그러면 벌써 교회에서 갑자기 설교 중에 뻘떡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할 말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긴다고 그래요. 나 이거 알았다니까요. 얘기해봐요. 바로 온 교회가 폭탄을 던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그 한 30년 섬겼으면 그 자리에서 말은 안 하면 뒤에서 이제 말이 돌아가기 시작해. 돌았대.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돌았대. 아, 저 권사님 요새 이상하대. 뭐 신천지 갔다 왔대. 아, 권사님 좀 이상하대. 그래서 접촉하지 마. 접촉 금지. 말이 막 돌아다니다니까? 신천지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구절들은 눈에 안 보인다니까? 그런 구절들은 예수님이 나를 섬기러 오셨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 나를 섬기러 왔으니 나도 예수님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니까? 그딴 식으로 받아들여요. 사람들은 사실을 가르쳐줘도 절대 사실을 사실대로 안 보는 특별한 해석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색안경이라고 그래요. 색안경을 끼고 있어요. 절대로 이렇게 해석을 안 해요. 그런데 이 해석 중에 하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둘 다 가지고 버리는 거야. 그쵸? 둘 다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붙어서 나와야 돼. 쫓겨날 때 여자만 쫓겨나. 이 하나만, 요쪽만 알았으면 여자만 나와도 돼. 그쵸? 그러니까 둘 다 붙어서 나온다니까. 아담과 하와가 산자의 어미라고 그랬는데도 아담이 붙어서 나와야 돼. 저 그림이 에덴의 추방이에요. 저 그림이. 저기 지금 거기 에덴의 추방이야. 둘 다 붙어서 나오는 거야 지금.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근데 에덴으로의 복귀. 세속으로 나갔다 저렇게 추방됐다 오른쪽에 복귀할 때는 잘 보세요. 저 하늘에 막 붉은 그게 있고 그 앞에 딱 발을 내딛는데 하얀색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아무도 몰라. 거기는 완전 차원이 다른. 저기는 얼마나 얼룩덜룩 색깔이 컬러풀하고 화려해요. 근데 발을 내딛는 그 신세계는 몰라. 그냥 하얀색이야. 뭘 그려야 될지 모르는 거야. 몰라.
에덴으로 복귀할 때는 나갈 때는 옷 입고 나갔잖아요. 들어올 때 빨고 벗고 들어온다니까. 왜? 에덴이 아니 저기는 나를 진리를 찾아서 제일 오른쪽은 여기에 지금 펭귄 옆에가 에덴으로부터의 추방, 그 오른쪽이 에덴으로의 복귀예요. 그런 의도로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그게 제목이. 이제 의미를 아시겠죠? 야, 참 제가 저걸 작년에 저걸 다 그리고 갔어요 저걸. 야, 이 복음을 알고 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근데 저 그림이요. 야, 이거 다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다 지금 복음을 다 설명해 놓은 그림들이에요, 이 그림들이. 오시면서 이제 복음을 깨닫는 만큼 그림들이 보일 거예요. 복음을 깨닫는 만큼.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서, 그 손을 들어. 자, 그 손이, 이게 손 맞아요? 야드를, 그래서 따먹고, 여기에 라카흐가 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여기에 따먹고라는 게 라카흐인데, 이 라카흐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카흐가 취하다, 잡다, 보내다, 이런 뜻이 있죠? 그런데 이 라카흐는 이렇게 똑 딴다, 이 정도가 아니고, 위에 그냥 박살내서 죽인다,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박살내서 죽인다. 생명나무의 실과도 어떻게 해요? 우리같이 하나 되었지만 이쪽으로 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생명의 시스템을 박살내는, 이 시스템 자체를 박살내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셨다라는, 섬기셨다라는 것을 박살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제 이렇게 내보내고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갑자기 갈게 하세요. 하나같이 되었으니까 토지를 갈게 해주시고, 토지가 뭐죠? 땅. 우리 재료가 뭐죠? 땅. 그러니까 전부 다 누구를 갈아엎어줘요? 그렇죠. 지금 이게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같이 하나 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이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우리같이 하나 된 일도 하시지만, 또한 이런 일들을 또 할 가능성도 해석에 따라서, 지금 이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도 가서 우리와 같이 하나 된 일을 하기 위해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세요. 우리의 근본은 뭐죠? 우리의 근본은 땅이라니까. 아담아로 지어진 땅이에요, 땅. 그래서 토지를 뭐라고 여기에 해석을 해놨냐면, 토지가 아담아야, 아담아. 우리 인간의 뭐를 갈아엎으라는 거야? 육체를 갈아엎으라는 거야? 아니고,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선악을 제대로 해석해주고, 이 가죽 옷이라는 것을 제대로 해석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위해서 종교인 일을 함으로써 보상을 받고 축복받고 구원받는다라는 이 교리를 갈아엎어서, 표현 그대로 하면 갈아엎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그 섬김을 알으라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참 신앙생활 너무너무 좋죠. 편하죠. 이렇게 이게 자유라니까? 근데 이쪽 길로 가면 자유가 있어요? 이게 끝도 없이 자유가 없어. 왜냐하면 나보다 더 센 놈은 항상 존재해. 나보다 물질 더 많고 나보다 힘 더 센 놈이 항상 지구상에 존재한다니까. 어떨 때는 목사인데 나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놈이 꼭 새벽 기도 나와. 미치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목회할 때 이렇게 네가 이겨나 내가 이기나 했는데 내가 며칠 만에 졌어요. 코 골았으니까. 바로 그 다음날 그 인간이 또 막 소문 퍼뜨려. 목사님 뭐 기도하다 코 골았다 와 이러고. 못 이긴다니까. 못 이겨.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인간들을. 자유가 없어, 자유가.
근데 지금 얼마나 자유로워요. 이런 추리닝 하나 입고 오고 막 쓰레빠 신고 지금 하고 있고 이런 거는 기본적인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자유는 목회다 말고 뚝 내려놓고 내일 세계 일주 떠나버리잖아요. 아니 이런 목회자가 어디 있어 진짜. 이해가 됩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안디옥 교회 잘 만들어 놓고 그냥 바나바 당회장 바나바와 부목사인 바울이 그때 당시에는 당회장이 바나바였고 부목사가 바울이었어요. 당회장과 부목사가 홀라당 떠나버려. 우리 교회에 나하고 현재의 목사님이 홀라당 떠나버리는 것처럼 그러면 프로시코마에 어떻게 해요? 다들 다 그랬을 거 아니야. 전부 다 안디옥 교회 어떻게 해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그 후로도 더 큰 일을 해요. 막 계속 예루살렘 교회 도와주고 연보돈 보내고 큰 일을 한다니까요. 그쵸?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니까. 이 패턴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그냥 홀라당 둘이 이렇게 떠나다니는 거야. 선교하러. 근데 지금 어떤 당회장한테 그렇게 가라고 그러면 갈 수 있겠어요? 장치를 다 해놔. 절대 유명 강사를 모시는데 나보다 뛰어난 놈 모시면 안 돼. 다 장치 다 해놓고 그리고 네트워크 다 가동시켜가지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몸은 떠나가 있어도 계속 전화 돌려서 김장로 뭐 별일 없어? 김전도사 부목사 다 돌려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보고해야 돼. 알죠? 저는 연락 끊을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보이는 자유만 제가 말씀드린 거지 이 속의 자유는 얼마나 정말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먹고 사는 문제는 뭐 어떻게 돼요? 꼭 한 사람들은 거기에 붙잡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축복받아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섬겨서 그 보상으로 축복을 받아야 돼. 먹고 사는 문제. 구원은 나중에 이제. 요 먹고 사는 문제만 들이싸대니까 막 이게 어떻게 기독교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이것만 열심히 설교하면 복음인 줄 알아. 가봐야 여기라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거 드럽게 깐다고 이게 다 복음이 아니야. 이거 까봐야 잘 가야 저기 사랑교회 거기처럼 돼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요즘 이렇게 복음 설교하는 누구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쪽에 홍대 저쪽에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이거 깐다고. 복음을 알고 가는 분들이 아니세요. 그분들은 복음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이쪽 시스템 안에서 요것만 디립다 대고 까는 거야. 요걸 악으로 놓고 요걸 선으로 놓은 거야. 결국엔 선악으로 깔고 있는 거죠. 선악으로.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복음으로 알고 막 쫓아가. 더 열심을 내고 가. 종교심에 극치인 사람들이라 더 쫓아가. 이쪽으로. 와, 맞아. 이 목사님이 전부야 해가지고 재산 다 기부하고 뭐 하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또 더 존귀하고 더 영광스럽게 자기가 모든 재산을 마지막 은퇴할 때 다 환원해버리고 하잖아요. 더 박수 쳐주는 거 역시 맞았어.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나는 다 챙겨갈 거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주신 거 다 챙겨갈 거였는데 안 들어와. 그분이 안 주죠. 역시 이쪽이 더 세. 현실에서 축복받는 거 이쪽이 더 세.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쵸? 이거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얽매이는 게 없는 거 그것만 하더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다 내려놓고 가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창세기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근본된 토지를 가르라고. 이거 가르라고. 이거 가로 엎으라고. 그래서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자, 쫓아냈다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을 쫓아내시고, 이 쫓아냈다, 가라시예요. 추방하다라는 뜻이에요. 쫓아내다, 추방하다. 근데 이 가라시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4장 14절에서도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신 즉 여기까지 나오고 21절도 내어 쫓으라라고 나오고 이 출애굽기 2장 17절도 그들을 쫓는지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6장 1절도 그들을 쫓는지라. 이렇게 전부 다 쫓아내는 장면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가라시라는 단어가 쫓아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이 모든 것이 헷갈릴 때는
이사야를 보라고 그랬죠. 이사야를 보라고 그랬죠. 이사야 57장 20절.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이렇게 솟구쳐내는 이때 가라시예요. 그 다음에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요동한다라고 할 때가 가라시예요. 그렇죠? 자, 솟구쳐내고 요동한다라는 게 가라시고, 그 다음에 57장 20절. 이게 이제 두 번 나오네. 같은 단어가. 이게 두 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솟구치고 요동하다라는 그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쫓아내다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에스겔의 36장 5절에서는 빼앗아라는 뜻으로 쓰여졌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투기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해놓으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할 때, 그때 빼앗아가 가라시예요. 에스겔서 44장 22절에는 이혼한 여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할 때 이때 가라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이후부터는 쫓아내다라는 뜻보다는 어떤 요동치다, 솟구치다, 아모스 8장 8절에는 뛰놀다가, 이렇게 막 팔딱팔딱 뛰놀다가 이혼하다, 이렇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가라시라는 본래의 뜻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쫓아내는데, 쫓아낸다라는 게 기본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이혼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사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혼하다. 그러니까 또 몰아내다, 아니면 막 뛰어오르다, 막 솟구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가라시라는 것에. 자, 그러면, 자, 이같이 하나님이 쫓아냈다라는 의미는 이혼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막 뛰게 만든다거나, 어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혼을 했다거나, 그치? 이혼을 했다거나, 그리고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막 펄쩍펄쩍 뭔가를 솟구치게 만들었다거나, 뭔가를 솟구치게 만들었어요. 이게 전부 다 어떤 내용이죠? 요 두 개의 시스템 중에 요쪽 시스템이죠. 요쪽 시스템. 요쪽 시스템으로 들어가면은 이혼 당한 거고, 주체가 지금 하나님이시니까 이혼 당한 거고, 그 이혼 당해서 제대로 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솟구쳐 막 팔딱팔딱 막 솟구치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뭐를 해요? 하나님 나 잘했죠 해서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이쪽에 들어간 사람들은 뭘 추구하고 있어요? 영원히 본향으로 가는 걸 추구해요. 본향으로 가는. 저 에덴에서 나갔으면 다시 그 사람들의 꿈은 어디예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게 꿈이 돼버리는 거죠. 그걸 본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간다니까? 그래서 내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에덴이야. 내 고향이 에덴인데 에덴은 뭐냐? 천국과 지옥인데 천국이야. 이제 이상한 패러다임에 걸려 있는 거야. 끝까지 갈급한데 그 갈급함이 채워집니까? 결국에는 이게 쫓아낸다라는 말은 끝까지 본향을 그리게 만드는데, 끝까지 그 본향을 그리는데 그 방향 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갈급하기만 하지 안 채워진다니까.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안 채워져요. 제가 한때 되게 좋아했던 노래가, 나는 뭐 길 잃은 순례자, 뭐 본향을 그리는 순례자,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뭐 순례자. 그래서 호주에서 나 혼자 그때 이제 그렇게 집이 이렇게 돼가지고 혼자 이렇게 쓸쓸하게, 호주라는 사회가 얼마나 심심한지, 시드니는 그나마 덜 심심한데 저쪽에 그때 한 15, 16년 전에 그 퍼스 쪽은 한국 사람도 없고 혼자 멀쩡하게 해서 지는 태양만 보고, 나 그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그때는 진짜 제가 5분 이상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인데, 그때 한 2009년도에 산기도 맨날 올라가서 그때 기도를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평생의 기도를 그때 한 번 다 해버렸고, 그때는 기도는 할 줄 모르고, 해지는 저녁 하늘에서 붉은 노, 얼마나 거기는 태양도 거대하게 져요. 무지개가 떠면 엄청 크게 떠. 그런 거 보면서 나는 낙한 나그네요, 이거 맨날 본향을 그리면서, 나 돌아갈 때 우리 주님 뭐 나를 기다려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맨날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노래 부르면서. 얼마나 처량해. 근데 갈 수 있을까 그게? 백날 한다고 못 간다니까. 나는 이 시스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요 시스템, 이제 더 열심히 하려고, 더 열심히 신학 공부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더 열심히 종교행위를 했어요. 근데 해결되는 문제 한 개도 없어요. 누구는 해결받았다는데, 이 시스템들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진짜 또.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딱 올라가서 봤더니, 내 오른편에 그분이 해주신 줄 알았더니 딱 가서 봤더니, 왼편이야. 그분 보시기 왼편이야. 그렇게 된다니까?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그냥 하면은 이게 이해를 못 해. 이 시스템 속에 들어간 본향은 무지 본향을 그리지만 실제로 내가 갈 수 있는 본향은 그 어디에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본향은 아주 간단해요. 주님이 열심히 종교 행위로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섬기시고 있다. 이것을 그 열심을 나는 누리기만 하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다 하셔. 주님의 열심으로 해요. 이 주님의 열심으로 해야 내가 되는 거지. 내 열심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니까. 주님의 열심으로 하는데 그 주님의 열심에 안에 들어가면은 내가 내 열심으로 했던 것보다 몇 배의 에너지가 더 들어가요, 사실은. 아시죠? 몇 배의 에너지가 더 들어가요. 지금 세계 순회 신방 뭐 이렇게 가는데 이게 만약에 주님의 열심으로 내가 섬김을 받아서 누림으로 가지 않고 내 에너지, 내 힘으로 간다면은 내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지금 쏟아붓고 가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한 게 많은데 얼마나 많은 걸 내보면 다 조직해놓고 만들어놓고 뒤에서 다 해놓고 뭐 다 저기 연락하고 다 해놓고 다 세팅해놓고 1년 동안 확실하게 그냥 다 다져놓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야 돼. 못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 열심으로 살아야지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의 열심이 나에게 누림을 주시는 거지 내 열심이 나를 누리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하면 누구를 누리게 해줘요? 주님이 누리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못 누려요. 나에겐 조금의 자유도 없어요. 자, 에덴 동편에 이제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생명나무의 길을, 그러니까 테레크, 지키게 하니라. 두루도는 화영들과 그룹들로. 자, 우리는 여기서 보면 그러면 본향으로 가는 길이 차단됐어요. 누구에겐 차단됐어요? 요 시스템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요 사람들이 가는 길에는 그 두루도는 화영검이나 이런 것들이 차단이 될까요? 검은 뭐죠? 말씀이죠.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니까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이렇게 오면은 어떻게 돼요? 썰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이 사람들을 썰어버리고 잘라버려서 못 들어가게 하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같은 칼이니까 딱 짝 맞춰보고 갔네?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통과.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철저하게 상대적이라니까. 철저하게 상대적이.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이 패턴이. 우리는 너무 단편적인 사고에 굳어 있어요. 하나로만 설명해주면 너무 쉬울 것 같아. 막 너무 쉽다고. 요것만 설명해주면 뒤집어지고 홀라당 자빠지고 막 집도 바치고 막 반지도 바치고 다 바친다니까. 요것만 드라마틱하게 설명해주면은. 근데 요거는 절대 안 되고. 요쪽으로 가는 이 말씀이 같은 감을 가지고 있는 거야. 같은 감을. 내 속에도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 있고 두루거는 화영검이 이게 두루거는 불칼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검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럼 같은 말씀과 같은 말씀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친구가 되죠. 똑같은 존재가 되죠. 당연히 들어가는 거지.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생명나무에. 참 놀랍죠. 이게 창세기 3장 전체를 이제 설명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여기까지 드디어 창세기 3장을 마쳤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을 마쳤는데 우리는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창세기 1장부터 계속 달려왔던 거예요. 앞으로 4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요것의 실제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가 나오는 거야. 창세기 4장부터는
그 누구 아벨과 가인이 나오고 창세기 5장이 족보나오고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나오고 6장 7장 8장 9장까지 노아가 나와요. 제2창조가 나오고 그것도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줘. 그 다음에 10장에는 뭐가 나오죠? 니므롯이 나오고 11장에 니므롯이 세운 바벨탑이 나오고 그 바벨탑에서 또 이렇게 흩어졌다가 족보가 쫙 흩어졌다가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결국 누구예요? 이 패턴이니까 지금 전부 설명해주고 있는 게 4장부터는 전부 이 패턴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2장, 12장, 13장, 14장, 계시록까지 전부 이 패턴이야. 요거 설명해 주려고 창세기 1장에서 중요한 것 뽑아냈고 2장에서 뽑아낸 그 중요한 것을 3장에서 뽑아서 다시 설명해 준 거예요. 요거 종교 행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종교 행위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두루두루 화영검에 맞아서 못 들어가. 본향을 그렇게 그려. 왜냐면 본향과 멀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본향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본향을 안 그려. 이제는 관심이 없어진다니까. 천국 소망이 없어져요. 아니 들어가 있는 놈이 무슨 배고픈 놈이 쌀밥에 그 소고기 반찬 이거 따지고 막 그렇게 그리는 거지. 외국에 나가서 신라면 한 2달만 안 먹어봐. 신라면 먹고 싶어 미치는 거지. 짜장면 먹고 싶어서 미치는 것처럼. 근데 맨날 짜장면 먹어. 짜증나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는 들어가 있다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본향을 그리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렇게 아버지 부르면서 아버지 나 천국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나 본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나 그 사람들은 안 들어왔으니까 계속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고, 우린 들어가서 솔직히 말해서 관심이 없어. 이제 누리고 있는 거야. 그냥 누리고 있는 거야. 이것의 연장선상으로 쭉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죽음 이후도 쭉 살아가요. 근데 끝까지 그냥 본향을 나는 외로운 순례자 나는 그 퍼스의 붉은 노을을 보면서 밤마다 울어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주여 이러면서 나는 외로운 나그네 이렇게 눈물로 철철 흘리면서 기도를 했던 그런 짓을 하게 된다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엔 누가 신앙심이 더 좋아요? 요 인간이 더 좋겠어요? 요 인간이 더 좋겠어요? 신앙심이 이 사람이 훨씬 좋아 보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또 열심히 있어. 막 더 진짜 본향에 들어가려고 더 열심히 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주류가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항상 소수, 좁은 길 가는, 너는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무슨 당에 무슨 발언을 진짜 하지 마. 너 직원회에 무슨 이렇게 직원회 그런 소리 하지 마. 청회에서 하지 마. 우리 교단에 망치 목사님 있어요. 할 때마다 망치 미리 다 전화해놔. 그리고 다 만나. 이 총회 사무총회 할 때 딴소리 하는 것들 다 지금 망치 딱 갖다 놓고 여기다 안 보이는데 놔두고 누가 발언하려고 망치 이런다니까. 이미 제가 91년도에 그 간증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망치로 인해서 교회를 지금 잘 다스리고 계시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아직도 망치 하는지 모르겠는데 망치 목사님 계세요. 우리가 어느 길을 가는지 이제 알고 가면 돼요. 알고 가는 사람은 불안하지가 않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은 불안해. 너무 미치겠어. 끝까지 더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본향에 가려고 온갖 걸 쏟아부어. 안 되죠. 이미 이건 방향이 틀렸어. 이거는 이렇게 가고 이쪽 방향은 이렇게 가고 이쪽 방향은 이렇게 가버려요. 메타노이아 회개가 뭡니까? 이렇게 가는 거를 이렇게 방향 전환하라니까. 메타노이아는 이렇게 가던 길에서 이렇게 방향 전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메타노이아가 안 된 이 사람들은 끝까지 이렇게 가. 회개가 이런 거예요. 이게 메타노이아, 이게 회개라니까. 회개는 방향 전환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가 이 자리 이게 여기 가는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많아. 죄 무지 많다니까. 왜냐면 요 근본이 선악이기 때문에 선악으로 보면은 몽땅죄야. 아니 몽땅죄라니까. 여기는 착한 일이고 여기는 좋고 여기는 하는데 문화만 싹 바뀌어봐요. 문화와 철학만 바뀌어도 내가 선하다고 생각했던 게 몽땅 죄가 될 수 있다니까. 그게 선악의 기준이에요. 근데 여기는 사랑의 기준이니까 죄가 있어요? 어때니까? 방향전환이 된 사람들은 주님이 안 물으셔. 죄가 아니야. 그냥 품어, 사랑해. 우리는 끝까지 당신의 열심으로, 당신이 우리를 열심히 섬겨요. 사랑과 은혜로 섬기시고 그것을 나는 누리다가 그 약속 그대로 가는 거야.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요 시스템대로 갔을 때는 요 시스템대로 가서 거짓말도 했잖아. 누이 한번 해봐. 누이? 그래 나는 오래비? 이렇게 하고 이러고 다녔잖아요. 근데 드디어 알게 됐어. 아들 바치라고 할 때 딱 알게 됐어. 아, 주님이 섬기시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이 이 열심이 없으니까 성경이 나옵니까? 안 나와. 아들 결혼식 시킬 때 한번 나와. 아들 결혼시킬 때 이렇게 자기 종 보내는 사건 한번 나오고, 그리고 종 보낼 때도 아브라함이 근심 걱정해요? 너 이제 모든 노하우를 가르쳐 줍니까? 노하우 안 가르쳐 줘요. 주 너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야. 이러고 휙 보내버려요. 그랬더니 그 종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 데리고 와. 리브가 하나를 데리고 와. 아들놈이 너무 좋아가지고 멀리서부터 이게 철딱서니가 없는 거지. 나이 40인데 마누라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얼굴 보고 확 돌아설지 어떨지도 모르는데 막 그냥 안절부절하다가 내려와가지고 좋아가지고 팔딱팔딱 뛰어. 아버지가 이 채통머리 없다고도 혼냅니까? 안 혼낸다니까?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잘 생각해보면 자기 열심히 없어. 다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알아서 하시겠지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가 알아서 하잖아요. 누이 한번 누이? 그래 막 서로 연습하잖아. 그쵸? 그랬더니 그때는 재물도 더 붙어. 그때는 재물도 더 붙는다니까. 야 역시 축복이야 막 이러고 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방향전환이 딱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재물이 자기한테 붙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붙습니까? 아들 이삭한테 붙어버려요. 그치요? 더 이상 이 사람에겐 재물이 필요 없어요. 아들한테 다 물려주고 갈 것을 아니까.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잘 보세요. 구약 성경 스토리를 잘 보면은 참 놀라운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벌써 4시 넘었네. 나 은행에 가서 환전해야 되는데. 아이고, 하다 보니까 내가 예, 이제 끝났어요. 은행 끝났어요. 아이고, 참. 예. 그냥 저녁에 서울역에 가면 환전하는 데가 있다는데 거기 또 은행이니까 안 될 거야. 아이고, 할 수 없다. 예. 마지막에 들어오는 화영검 나왔죠. 이제 아시겠죠? 화영검이 무슨 놈인지. 예. 자, 마칩니다. 여기까지 창세기 3장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내년에 뵙겠습니다. 예.